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게 왜 그럴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에는 어둠도 역시 역사하는 것이죠. 잔치집에는 손님만 오는 게 아니에요. 거지도 오고, 또 돈 뜯으러 오는 건달도 오고, 좋은 일도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느냐? 잔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잔치. 생명이 증거되는 곳에는 사탄도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건 얼마나 무기력한 일입니까? 교회가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일도 안 일어나. 이거는 우리가 잘 믿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의 집안이 어떤 일도 안 일어나. 존재감이 없어. 이거는 참 우스운 일입니다. 과연 성경에도 그랬는가?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그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이 있으면 사망도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역사에는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무슨 결과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집을 보면 시골에 가서 보면은 저 집이 사람이 사는 집인지 안 사는 집인지 겉에서 봐도 알아요. 처음 보는 사람도. 그죠? 사람이 안 사는 집은 집의 형체만 있지 인기척이 없고 풀이 무성하고 벌써 정리정돈이 안 돼 있고 폐가가 되어 있다. 아, 저거 사람이 안 사는 집이구나.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 집만도 못해. 더 초라해. 근데 저 집은 온기가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아무 연관도 없지만 나하고 차 타고 지나가면서도 보고 아, 저 집은 사람이 살고 있다. 저 집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폐가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뭘 막 드러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 향기가 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야 정상 아니요. 제가 제일 제 자신에 대해서 한심하고 우려스럽고 주의하고 경계하는 거. 우리 여기 목사님들도 다 앉아 계시지만은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고 가끔씩 당부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인데 내가 직업으로 보이면 되겠냐? 우리 목사는 참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 새벽이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것이 자랑을 하는 것인지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자기 고백을 하는 것인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걸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제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꼭 야, 저 목사는 참 똑똑하다. 야무져. 목회를 안 해도 뭘 해도 잘할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그건 칭찬이 아니라고 봐요. 그건 틀려먹은 것이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인간적인 방법과 뭔가로 자꾸 하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한다. 우리 집사님은 참 모든 걸 내려놓은 분 같아. 우리 집사님은 이렇게 살 분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 만나서 손톱 발톱 다 빠지고 뭔가 세상의 때가 다 빠져버리고 저렇게 사시는구나. 그래야 진짜 예수의 사람이다. 근데 그거는 영적인 내공이 쌓여야 되는 거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무수히 깨지고 기도하고 내적인 갈등과 연단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다. 그렇게 여겨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충분히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전에 어느 신문사에 와서 나오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나오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말을 많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이야기를 하는데 나한테 목사님은 뭘 해도 잘할 사람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욕으로 들린다고 그랬어. 나 욕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목사님은 목회를 안 했으면 뭘 할 것 같습니까? 뭘 했을 것 같습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참 생각을 했어요. 정말이에요? 나는 상상이 안 간다. 그랬어. 나는 목회를 안 했으면 뭘 했을까? 난 별로 그런 생각 안 해본 것 같다. 그러지 말고 이야기 좀 해. 난 진짜다. 그리고 내가 우리 집사람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 요새는 그런 안 물어보는데 내가 목사를 안 해서 뭘 했을 것 같아? 그렇게 물어보면 가만히 나를 쳐다보다가 모르겠대. 뭘 했을지 상상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 기자분한테. 내가 목회를 안 했어도 뭘 해도 잘한다는 소리는 목사한테는 치욕적인 욕이요. 나는 다른 걸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고 난 다른 걸 잘 몰라. 세상의 물정도 잘 모르고 내가 이제 그렇게 답을 했는데 어찌됐든 오늘 본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고 이렇게 자빠졌습니다. 자, 어쨌든 바울이 이제 두루 다녀가지고 고린도에 있었죠. 18장에 고린도에 있었어. 그러다가 19장에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과연 누굴까? 근데 1절 한번 봐요. 1절. 자,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게 이제 여기 볼 때 제가 해석하는 것은 이제 이 제자는 첫째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야. 이거 분명히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라고. 그러면 이 제자는 누굴까? 바울의 제자인가?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처음 만났는데 제자가 딱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근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제자들을 만났다. 그럼 아볼로라는 말을 꼭 실을 필요가 있는가? 18장의 연장선상인데 18장 24절부터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에베소에 어떤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그리고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친 적이 있었다고 나와요. 18장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아볼로의 제자들일 가능성이 많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봐야 이 제자들도 스승하고 똑같이 찍어 나오는 것이거든요.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18장 24절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또 나타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능한 사람 제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알고 성경도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줄기를 잘 잡았죠.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2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봅시다. 2절 이들을 보고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의심적인 게 있는 거, 의심적인 거. 그거 뭐냐?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은 알고 있다. 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 부활하신 것에 대한 믿음, 이런 거, 예수님에 대한 생애, 이런 걸 정확히 꿰뚫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는 있다. 네.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믿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죠.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내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다. 너희가 믿고 있기는 하는데 성령은 받았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들의 대답이 성령 자체에 대해서 들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받았다는 소리예요? 못 받았다는 소리예요? 못 받았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들이 방언하고 예언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에게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면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다시 임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그리고 방언도 하지 않고 예언도 안 하는 사람, 성령의 은사도 전혀 무지한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알고 믿고 있던 사람들. 그렇죠? 성령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지만 예수는 믿고 있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또 부딪히게 돼요. 로마서에 보면은 성령이 아니시고는, 아버지의 영이 아니시고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것, 믿음이 생긴 것 자체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믿게 하시는 역사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성령이 받은 적이 없는데 믿고 있었다? 나는 잘 모르겠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또 깊이 이야기하면 또 뭐 2단이다 3단이다 뭐 어쩌다 저쩌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그 큰 역사들과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작은 생각과 경험으로 함부로 맞다 틀리다는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만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이것도 저것도 피해 보려고 했던 어떤 신학적 이론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부어주시는 역사, 이걸 이제 구분하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하는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인 건 맞다. 그래서 그건 성령의 임재하시는 역사다. 근데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기는 됐지만 능력은 없다 이거예요. 파워가 없다. 방언도 없고 전도도 잘 못하고 예언도 없고 그런 거 있잖아요. 별로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부어주시는 역사, 영어로 말하면 into 그리고 upon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도 있어요. 위에서 부어주시는 역사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멀리 가는 것 같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 저는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고 참고하시되 인간은 잘 모르겠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에베소에 있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도 알고 믿고 있었지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이 땅에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을 하면 현실로 나타나요. 나타나지요. 우리 교회도 있고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은 믿어. 그래서 교회는 나와. 그래 물어보면 예수도 믿고 성경도 제법 읽고 공부도 잘 참여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냐? 그렇게 물어볼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의심쩍은 사람들이 제법 많아. 그러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렇게 답을 할 거야. 에베소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도 아예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 현대 교인들한테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가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 절반 정도 아멘해. 나머지 절반은 뭐냐?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 받았나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리송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이렇게 답이 돌아올 줄 몰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아예 성령 자체도 듣지 못했다고 하니 받지 못한 것인데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듣지. 설교에 성령이 반드시 나오니까. 언급이 될 때가 있으니까요. 성령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았는지는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하는데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내 안에 뜨거움이 들어오질 않아요. 어제 내가 박효진 장로님 이야기했나요?
그분이 성령을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교회 가서 집사 됐어요. 세례받고 집사 됐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도 했어요. 그러나 그건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기질로 하는 거야. 기질. 늦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약속한 건 딱딱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올 때도 옷도 함부로 안 입고 와요. 이 사람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할 사람이고 지금까지 학교 생활도 그렇게 모범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모범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범적으로 믿어요.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몰라요. 정말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내 기질과 생활 철학이 이렇게 해서 딱딱딱 믿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다 속지요. 목사도 속지요. 그런 사람 신학을 했다. 기름 부음이 없는 목사가 되는 거지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좋지요. 좋아. 나이스하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책임감이 철저하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그런데 그 입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더 위험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배울 만큼 배웠는데 인격이 대먹지를 못했어. 배울 만큼 대먹었는데 들어가서 인사할 줄도 몰라. 배울 만큼 배웠는데 윗사람들한테 어떻게 해보지도 몰라. 어떻게 처세를 할 줄을 몰라. 인간 고급 바보야. 고급 바보. 많이 배웠는데 바보야. 이런 꼴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많잖아요. 젊은이들. 다 젊은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사람의 도리를 할 줄 알았다. 배우지는 못했지만 부모에게 효할지는 알았어. 가정학과를 나오면 뭐냐. 요리학과를 나왔는데 음식을 학교 근처 가보지도 못했던 우리 어머니, 할머니만도 그 음식을 못 만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다니고 성경 공부가 난무하고 많이 얼마든지 우리가 시간만 내고 마음만 있으면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받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천치로 널려 있는데 영적으로는 더 쇠퇴해 간다. 귀신도 못 쫓고 방언도 인정하지 않고 뭐라 하면 논쟁이나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일어난다면 영적으로 속고 있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상 그것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성령은 소멸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그랬으니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성령은 소멸할 수 있다. 그러니 성령이 떠나가시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그분을 간절하게 찾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힌 종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답답해 죽겠다. 너희들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오늘날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 이 자리에도 있을지 몰라. 오늘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중에도 아볼로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라요. 언변이 좋고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다. 성경에 능통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여러분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과 말씀, 영성과 인격 이것이 동시에 가야 된다. 암과 삶, 땅과 하늘 이것이 함께 가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컸던지 12절 봐요. 12절 이제 에베소에 가서 영적 전쟁을 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3달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이 3달 동안 회당에 가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자, 12절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 뭐 바울이 갔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어요. 바울이
만졌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얹으니까 역사가 일어났다. 내가 충격받아서 이 소리 자주 했는데 옛날에 신학할 때 김혜경이라고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라고 책을 쓴 사람이 있어. 홍성사에서. 이 사람이 남자 박수 무당, 우리나라 당군교를 만든 사람인데 큰일 날 뻔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당군교를 창시해가지고 그러려고 38선 근처에 세계 최대의 당구물상을 만들려다가 예수님 만나서 좌절한 사람인데 큰일 날 뻔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남자 미용사, 우리나라 1호 미용사에서 돈을 긁어 모으다가 어느 날 신이 들어와가지고 남자 박수가 됐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예수를 믿었다고 그런 거야. 책에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한번 만나보려고 갔는데 어느 날 어느 기도원에서 그 사람이 와서 간증 집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갔더니 희한한 기도원, 조그만 기도원인데 갔더니 앞치마를 하고 있어, 남자들이. 이게 뭐지? 뛰쳐나와 버리려다가 그 이 얘기 김혜경 씨를 만나러 간 것이 목적이니까 내가 이제 가만히 참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걸 뭐냐고 그랬더니 바울이 앞치마에 능력이 있었다는 거야. 황당하더만, 황당해. 그리고 이제 김혜경 씨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죄송하지만 그 당시 수준으로 이제 막 예수만 믿었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자기가 이렇게 뱀신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20년 넘게 남자 박수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신이 떠나고 성령의 신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신을 바꾼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더 볼 것도 없다. 그러고 중간에 나와버렸는데 신기한 걸 봤어요. 근데 그 기도원 원장이 지금도 가끔 신문에 나와. 그래서 내가 보면 생각이 나. 네. 누구냐고요? 말 못해. 그래서 야, 이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 큰일 납니다. 바울이 앞치마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바울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야. 주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했던 그 주님, 바울이 전했던 그 예수님,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타고 증거되는 그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근데 사람들은 이제 깜빡 속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있지 않아요. 어떤 옷에 능력이 있지 않아요. 에? 어떤 장소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니까 기도가 잘 된다. 그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어? 저 사람 겉에 가면 능력이 있어.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제발.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급하면 마른 막대기도 써요. 급하니까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도 하지 않겠습니까? 급하니까. 이들이 너무 간절하니까. 바울은 불러다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바울은 몸이 하나잖아요.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겠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자기 가족에 악기 들리는 사람, 이웃에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 병든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쓰던 손수건 바울이 갖고 있는 앞치마 이 본문의 앞치마라고 그랬지만 뭐 다른 것일 거예요. 남자가 무슨 앞치마를 하겠어요? 바울에게 어떤 소유된 어떤 그런 물건 그걸 가져다가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은 없고 그냥 어찌하다 보니까 그것에 딱 올렸더니 귀신이 나가게 된 것이지. 그러면 그 앞치마를 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하고 그러면 능력이 나갔을까? 나는 그렇게 보질 않아. 그들의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그들이 주님을 사랑했던 거. 제발 사람에게 치우치지 말고 장소에 치우치지 말고 어떤 것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건강한 신앙인들이 꼭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아주 기뻐하지 않아요. 얼마나 섭섭하겠어. 세상에 앞치마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 손수건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 주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지. 교회 건물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 뭐 저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 들어 쓰시는 주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모세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법계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역사하시는 주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양치던 막대기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표현할 길이 없으시니까 주님께서 그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 지팡이로 뭘 쳐라. 그렇게 한 것이지. 무슨 지팡이가 능력이 있으며 무슨 모세가 능력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능력의 근원이고
원천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이 엉뚱한 짓도 하잖아요. 그걸 보고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흉내를 내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완전히 망신당하지. 옷 다 벗겨가지고 쫓겨나고 마는 거야. 영권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에베소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출 수가 없어. 여러분, 빛은 감추질 못하는 거야. 복음은 감추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쁜데, 우리가 천국에 소유했는데 이 땅의 사람들과 섞어 사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군인이 제대 나오면 전철 타도 표가 나고 백화점에 가도 표가 나고 군복을 벗지 않는 표가 나. 저 군인이다. 반드시 표가 나게 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꼭 표가 난다. 향기가 나든지 생명이 나가든지 역사가 일어나든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든지 은사가 나타나든지 죽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에베소에 대소형이 소동이 일어나 가지고 마술사들이 쓰는 점치는 그런 책들, 그런 장신구들, 그런 물건들, 그것들이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불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 한 사람이 이런 역사가 있어요. 바울이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은 이런 일을 못해, 이 단기간에. 자, 마지막으로 37절 읽고 마쳐요. 시작.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바울의 일행들이 이들에게 이제 손해가 일어났잖아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마술도 못 행하고 그걸로 해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 우상의 도시 에베소가 무너지게 되면 우상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음식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그 우상을 깎아서 또 처자식 먹여야 할 사람, 이 사람들이 직업이 없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을 한 거야. 근데 고발을 했는데 이 말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주목해서 들어야 돼요. 뭐라고 그랬냐?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어, 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을 겉으로 비방하지도 않았어. 흠을 잡을 길이 없어. 근데 무슨 수로 저 사람들을 죄를 물을래? 아무 소리 못하는 거잖아. 복음은 전하되 책 잡히지 마라. 거꾸로야. 복음은 안전하고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다녀.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책 잡히지 마세요. 집에서 책 잡히지 마세요. 직장에서 책 잡히지 마셔. 함부로 법을 거스리지를 마셔. 함부로 위반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예수 팔지 마셔. 그것은 복음을 막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이 세상의 법이라든가 이 세상의 삶의 원리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먹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지도 말고 비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도 마세요. 그리고 말씀.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에 가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법이냐 세상의 법이냐를 따질 때 일생에 한 번은 그런 날이 올 수 있어. 일생에 한 번. 그때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신사참배 같은 거예요. 근데 함부로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죽겠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함부로 순교하겠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일생일대의 마지막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지금 막 그런 소리들 하잖아요. 제가 함부로 말할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 어쩌면 순교 못할지도 몰라. 진짜 순교할 사람들은 그런 소리도 안 하고 지금 눈물 흘리며 골방에서 비방하지도 않고 세상의 시리에 휘말리지도 않고 묵묵히 알려지지도 않은 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뜻하지 않게 순교의 자리로 나올지도 몰라. 우리도 그런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자, 함부로 경솔하게 행동도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하지도 말고 도둑질하거나 비방함으로 인하여 책 잡힐 행동도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행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복음의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한 성을 변화시켰는데
우리는 한 집안 정도는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우리 집이 나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일터가 나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지 못한 우리 자신들에 대하여 깊이 회개하며 능력을 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주님을 믿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섬기는데 바울은 대역사가 일어났고 우리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믿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 능력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곳곳 가는 곳곳마다 진리를 전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파하니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행하시는 일로 인하여 에베소 한 성이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석 달 만에 믿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석 달 만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석 달 만에 그 성이, 그 우상의 도시가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로 변화되었습니다. 사탄이 안절부절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한데 어째서 우리 집안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어째서 우리의 일터는 그대로입니까? 어째서 우리는 곳곳마다 그대로 죽은 신앙인으로 살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책망과 세상의 욕을 먹고 있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불의하고 잘못 믿어서 그러니 용서하여 주소서. 깊은 회개의 영을 더하사 아버지 앞에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복음이 생겼는데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어째서 우리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통탄할 노릇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하셨는데 성경 속에 예수 믿는 제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대소동이 일어나고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어째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허물이 커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때 받았던 사람들, 옛날에 그 기름 부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겸손히 엎드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른 채 교만해져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를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골방에서도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예배에 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자리에 나와서도 기도를 하지 않고 도망가기 급급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만 만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판단만 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강단은 연설로 바뀐 지가 오래되었고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된 지 오래되었고 청중은 죽은 청중으로 오래전부터 변화되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줘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 예수여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바람, 성령의 바람, 회개의 바람 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산, 이 성이 뒤집어지게 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뒤집어지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뒤집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주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소서. 우리에게